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건강한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정밀 검사를 병원에서 받았을 때 숨어있던 병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검사 받았다. 검사 안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검사 받은 것 때문에 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검사 받지 않았다고 병이 없는 것처럼 평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병은 이미 그 자리 가운데 있었고 정밀 검사를 받은 것은 그 자리에 숨어있던 그 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정말로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검사 덕분에 치료받게 된 것을 이제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비유와 같은 내용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정밀 검사와 같은 것이고 죄는 우리에게 숨어있던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율법에 매여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과 우리를 묶어놓고 있던 그 법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 문제가 아닌가, 율법이 죄의 정욕을 자극한 것이라면 율법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검사받는 것이 병을 맞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걸 볼 때 율법이 죄라는 결론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1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도 율법 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럼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본문이 밝힌 핵심인데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한 것인데 죄가 율법을 기회로 삼아 틈탄다는 것, 그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 이 계명을 듣기 전까지는 탐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테지만 율법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죄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율법의 정당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령이 주어지자 오히려 하고 싶고 그러한 욕구가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탐심을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명령을 듣는 순간 폭발적으로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에 검사를 받기 전에는 그 질병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다가 검사를 받고 나서 그 질병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한동안에는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질병이 굉장히 몸에서 의식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그 질병이 내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것 때문에 초반에는 더 안 좋은 그런 예후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율법이 보지 말라고 하면은 더 보고 싶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고 어린아이에게 이 버튼은 절대 누르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는 말하기 전에는 관심도 없던 그 버튼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누르고 싶은 버튼이 되는 것처럼 율법이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그 죄를 더 행하고 싶은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죄가 율법을 기회를 삼아서 그 율법을 기회를 삼아 타고 들어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죄가 율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타서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은 군사용어로 전진기지, 작전 거점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죄가 율법을 자기의 인간의 탐심, 인간의 죄악을 자극하는 거점으로 삼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계명이 오기 전, 율법이 오기 전에는 평화로웠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죄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또 잠자고 있던 죄가 깨어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앞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그럼 없었던 게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결국에는 죄에 이용당하는 그런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결국에 이 율법을 통해서 그만큼 더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13절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또 율법을 이용해서 죄가 더 죄된 모습을 더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가 얼마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것이 이 거룩한 계명까지 이용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죄의 본성을 자극하고 죄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그 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율법을 이용하는 그것에서부터도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에 따라 볼 때에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다 라는 그 율법의 역할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율법에 대한 최종 평가가 내려집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지 않고 그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더 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죄에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죄라는 것이 악한 것만을 이용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이용하여서 좋은 것을 뒤틀어서 나쁜 것으로 만들며 그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정죄감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더 누리며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말씀으로 정죄에 빠뜨리고 또는 그 반대로 은혜를 이용해서 방종된 삶을 부추기고 신앙의 열심을 이용해서 교만을 키워내고 누군가에게는 열등감을 키워내는 그런 죄의 교활함, 그 죄의 더 심각한 악함이 끊임없이 선한 것을 뒤틀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한 것 가운데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죄라는 것이 선한 것조차도 바꾸어서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올라오게 하려는 그러한 너무나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를 높이는 자기 의와 교만으로 변질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과 남을 정죄에 빠뜨리지도 않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방법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율법은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율법조차도 죄가 기회를 타서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도 죄가 더욱더 악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한계 역시도 분명하기 때문에 율법은 검사의 도구이라면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죄에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더 바라보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더욱더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죄로부터 치료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또한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건짐받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